안녕하세요. 2021년도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성경 공부는 사사기 부분으로 8주간 제가 함께 같이 공부할 텐데요. 저희가 하는 목적은 사사기를 어떤 배경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러면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온니엘이 바로 사사의 가장 모범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것은요, 전체적으로 사사기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려는 그런 그 공부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사들의 그 도덕적으로 취약한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본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할 때에 사사기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사사기가 어떠한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종교적인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은 또한 어떠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사사기를 많이 읽어보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는 누구일까요? 네, 사사는요, 히브리어로 재판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판사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판결을 중심으로 한 통치 행위를 그렇게 가리킵니다. 왕정 시대에도 재판은 왕의 통치 행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대상 17장 10절에서 보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그 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확장된 의미로서의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사사의 활동을 볼 때에 구원자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개념과 함께 사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즉, 인간 사사는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대리하여 베푸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사는 통치의 개념을 포함한 재판관이고 또한 구원자로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사들이 갖고 있었던 역할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눔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기록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은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사사의 기록된 그런 길이에 따라서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대사사, 그리고 짧게 기록되어 있으면 소사사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사에는요 6명이 등장하는데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입다와 삼손입니다. 보통 보면은요 영웅담 형태의 비교적 긴 이야기들의 주인공입니다. 대사사에 대한 전형적인 역할은요 구원자, 즉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즉 그들을 그러한 압제 속에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군사적인 지휘자로 삼으셨다라는 것들이 그 뜻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 지도자의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인 2장 17절입니다. 사사기 2장 17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방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영적인 방탕함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을, 첫 번째는 군사적인 지도자, 그들의 역할은 첫 번째로는 군사적인 지도자였고, 두 번째는 신앙적 지도자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사를 어떻게 이해하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이렇게 확인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운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사사를 능하게 하신 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사사들의 능력과 지도력은 여호와의 신이 임재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흔히 그들이 사사로 등장할 때에 항상 나오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곳들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사들에게 군사적 용맹뿐만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도 주셔서 그 영적으로 타락했었던 이스라엘의 도덕적 영적 타락을 회복하는데 사사를 사용하셨으며, 또한 외부 그 이방 민족들에게서 그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그들을 또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사사인데요. 6명의 소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은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의 사사인데요. 대사사와 소사사로 분류할 때 대사사는 그 권한이나 하는 일이 더 많고, 소사사는 적었다는 것으로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순전히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록담이 그들의 영웅담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 대사사, 그리고 적은 분량으로 있었으면 소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사사의 호칭에서 그들의 실제 구원의 역할을 하였던 그들이 구원의 역할을 하였던 사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입산, 엘론, 압돈에서 보면은요, 사사가 되어라는 그런 표현이 그들에게 나옵니다. 또 삼갈에게서도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고 그렇게 하며, 돌라에게서도 구원하니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소사사를 그렇게 수식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대사사와 소사사의 역할 차이를 엄밀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대사사들처럼 구원자이고 통치자이며 신앙적 지도자 역할을 하였던 그러한 동일한 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사들은 보다 큰 위기와 난관의 시대에 군사적인 역할을 두드러지게 감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의 역할에 있어서는 대사사와 소사사의 그렇게 구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또 하나 또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사사들은 도덕적으로 취약한 자들입니다. 사실 온니엘을 제외하고는요, 에훗, 그 다음에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뭐 모든 삼손까지 이르러서 이 모든 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도덕적으로 결함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특별히 입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이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이 사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도덕적인 결함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사사기의 시대는요, 전반적인 쇠퇴와 배교의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단단해졌던 그런 신앙과 율법이 경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 즉 계시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당장 적용하여서 이 사람들을 바로 그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죄하면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들이 그러한 시대적인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는 유의 깊게 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한 이 사사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해할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자의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저자는요, 사사 시대의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쇠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사실적인 역사였습니다. 보통의 영웅단처럼 주인공을 미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자리에서 가려질 수 있는 혹이라도 그 역사의 승자가 보통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그 역사들만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로 보았을 때에 사사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도 아주 정확하게 그 사실에 기반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는요, 주인공을 미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가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못도 가감없이 밝히는 그런 사실적 역사 기록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엇냐면요, 저자는 사사들의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보게 되면은요, 삼손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자신이 일을 치밀하게 벌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참 애매한 게,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찾아가서 그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계략을 짜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때에도 이런 애매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즉 삼손을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던지 간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신실하게 실행해 나가시더라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에 쉽사리 굴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좋은 모습과 때로는 사사들의 잘못되고 안 좋은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또한 보면은요, 은사와 성결의 관계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때때로 한 사람의 삶의 거룩성과는 상관없이 그를 계시의 도구나 능력의 통로로 그렇게 삼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악의적인 잘못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느부갓네살과 또 고레스 역시 그러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은사의 수여가, 즉 그들에게 은혜가 내려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꼭 그들이 성결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사기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사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이죠? 은사와 성결이 때로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꼭 성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구속사적 목적입니다. 보면은요, 구약은 개인의 영웅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기보다는요, 구속적 목적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계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모범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부흥의 시기뿐만 아니라 쇠퇴의 시기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 잘된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우리는 구속사적 역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이 때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지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는 암울한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엉뚱한 죄를 저지르며 있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그 구원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지를 구구절절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사의 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사시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가나안 정복의 불완전한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서에서도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는요, 완전한 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분배도 상당 부분 지도상의 분배였고,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와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장면에서도 이러한 긴박한 시대적 상황이 이해가 되는,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복하러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시금 독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23장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가나안 땅을 되찾을 힘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있으나 없으나 그들이 더 이상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도시들은 이스라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지파 간의 완전한 협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요, 사사시대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지파 간의 관계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형편과 지파들의 상호 관계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때로는 협조적이다가도요 사안에 따라서는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돌변하기도 합니다. 비협조적 지파 또는 적극적, 소극적 그렇게 지파로 나누게 되는데요. 드보라의 시를 보게 되면은요. 5장이죠. 사사기 5장을 보게 되면은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 일사불란하게 하나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사기는 지파 간의 소외와 갈등, 분열, 심지어는 피비린내라는 내전의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지파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지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불협화음이 있고 때로는 서로가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요. 정복의 성격입니다. 뭐냐면은요. 불완전한 정복 때문에 지파 간의 왕래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복으로 인하여서 군데군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교류를 막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혈연 관계와 지파 간에 친하거나 친하지 않은 그런 관계, 즉 친소 관계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면은요, 야곱의 아들들은 두 아내와 두 첩의 소생들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사실상 유다와 시므온이 같은 형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안에 또 시므온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유다 안에 시므온이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이 형제간에 굉장히 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보시게 되면은요, 형제간에도 친밀했는데 보시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굉장히 싸웁니다.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어느 세력이냐면 바로 유다 지파가 세력을 나누어서 서로 굉장히 자주 알력 다툼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보시면은요, 다윗 왕조가 나중에 두 개로 쪼개지죠. 뭐 어디로 쪼개지나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10개의 그 지파들이 연합을 했었고 다른 지파는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그게 나눠진 것을 결정적으로 보면은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러한 어떤 그 지역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소통되지 않은 모습들과 그리고 또 지파 간의 형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이 서로가 서로를 협조하거나 비협조하는 그러한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지역적 요소가 있습니다. 산악, 광야, 평지 등은 지파 간에 친하거나 친하지 않은 그런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서로가 갈리게 되고요. 또한 에브라임 산지와 또 유다 산지 이러한 그런
지형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서로가 친밀해지거나 때로는 서로가 떨어져 있거나 하는 그런 관계들이 분명히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지파 간의 갈등과 정복의 성격, 그리고 또 혈연 관계, 그리고 또 지역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파 간의 관계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갈등을 겪거나 때로는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역학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사사기를 읽어 내려갈 때 아주 재밌습니다. 뭐냐면요, 유다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 간의 갈등. 그래서 기드온이 있었을 때에 에브라임이 괜히 나온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역학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 그곳 가운데서 치열하게 자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사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그런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요, 사사시대에도 나름대로 중앙성소가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처음에는요, 길갈이 이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 중앙 성소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왜 그렇다면 이동하게 되었을까요? 언약궤가 위치한 한 성소를 중심으로 긴밀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파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중앙 성소의 역할이 약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파 간의 갈등과 그리고 지파 간의 갈등이 어떤 정복적인 성격과 불완전한 정복 때문에 일어났었던 그들의 갈등, 그리고 또 혈연 관계로 뭉쳐지는 그러한 서로 친밀하거나 친밀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 지역적인 요소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이 결국은 사사시대에서 한 곳에서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들이 점점 무너지게 되고 각 지파별로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사사시대의 어떤 종교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곳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앙 성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였는데, 그 여호수아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등장하자 곧 나중에 다 사사 오호 분열되면서 각 지파별로 그렇게 믿음이 더 약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사사기를 이해할 때에 더욱더 그 느낌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보게 되면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이는 종교적, 도덕적 무정부 상태를 나타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대표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지파 간의 내부 적과의 힘겨운 싸움을 그렇게 벌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지파 간의 조직적 와해 현상이 왕정을 부른 정치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등장할 그쯤에는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도 중앙 집권 하에서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곧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사 시대 속에서 그들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온 그들의 요구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으로 왕으로 추대받은 사건은 전통적 정치 조직의 와해와 왕정의 시작에 중요한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에게, 사실 기드온이 이렇게 서게 되면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구를 하거든요. 무슨 요구를 하냐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했냐면 정중히 거부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점점 이 무정부정 상황에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왕정을 갈구하게 되고 왕정을 갈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지금 사사 시대에 있는 이런 분열되어 있는 이 모습들이 점점 와해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우리는 사무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알아야 된다고요? 사사 시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분열되었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로 되어져 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사시대의 혼돈된 상황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 왕정을 통한 질서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종교적 상황은 어떠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되었었냐면, 첫 번째 보면은요, 불완전한 정복과 정복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실패의 결과다. 즉 대내외적 이방 풍조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불완전한 그런 정복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강력한 그 이스라엘의 지파로 연합된 그러한 국가가 형성이 되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역적인 요인도 있었었고요. 또한 그들이 불완전한 그러한 정복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완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단절된 상황으로 몇백 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역시 종교적으로도 동일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대내외적인 이방 풍조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쫓아갔었던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러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에 대해 생생한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 종교는요, 농업 정착 사회에 유행한 그런 풍요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우거하였던 그런 조상, 그런 족장 때부터 유목 사회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풍요의 신을 상징하였던 아세라와 또한 바알 신상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그 세상의 풍조가 더욱더 혹하고 멋있어 보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무방비하게 그 믿음의 연약성이 그 이방 풍조에 휩쓸릴 만큼 그렇게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불완전한 정복과 그 땅의 주민들을 멸절시키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며 쇠퇴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그런 것이죠. 또한 보면은요, 종교적인 유산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유산은 무엇이냐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때때로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를 도입할 때도 있었지만 압도당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나마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믿음, 하나님의 역사, 당시의 제의 또는 예배와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즉 여호와는 왕이시다는 기드온의 고백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신정적 성격과 언약의 이해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신앙적 혼합주의가 있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약해져서 혼합주의로 흘러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반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든 기반들이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로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은요, 바로 불완전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사사들은 백성에 대한 통솔력과 종교적 영향력에서 자신의 도덕적 수준, 종교적 수준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결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리더십의 쇠퇴는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영적으로 쇠퇴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죠? 사사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사는 누구이고, 사사는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었고, 그리고 또 사사가 그들이 도덕적으로 취약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사기에 그 사사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해 중에서 저자의 목적이 무엇이고, 저자는 어떠한 필체로서 이 책을 기록하였고, 그것 가운데서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드러내었는지, 그리고 은사와 성결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이 사사 시대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이 사사 시대의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그 못난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끌고 가시더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붙들고 가시더라라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정복의 불완전한 성격이 있고, 또한 지파 간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정복의 성격에서 또 구분되어지고, 또 혈연 관계로서 또 구분되어지고, 또 지역적인 요소로 인해서 서로가 친밀해지거나 아니면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일들로 있었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상황이 점점 중앙 성소의 역할이 약해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들은 무정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왕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때 그들은 비록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그런 이방의 족속들에게 쉽게 노출되어서 그들에게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작은 기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셨던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불완전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가 맥락을 보게 됐는데요,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는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